지난 시간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대표하는 이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진정 거듭난 사람,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의 사람들,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욕망과 허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고자 노력한다고 했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욕망이나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단강에서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예수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건방지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히 나하고 경쟁을 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모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들의 삶에 대한 배려와 겸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뢰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기와 경쟁 가운데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일본 오사카로 ing용을 하셨거든요. 오사카 인근에 우토로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며칠 동안 야간 업무를 마치면은 조선 아이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아이들한테 일본 과자 센베이라고 그러나요? 그 생베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60이 넘으셨을 때도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당신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더 무거운 것을 많이 날랐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 생베이를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14살짜리 소년이 한참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고 소풍 가고 가족들하고 희희낙낙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남보다 빨리 잘 하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불행한 청소년들 중에 저희 아버님만 계신가요? 그런 무모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제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한 반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83명, 중학교, 고등학교 다 70명 이상씩 모아놓고 과목마다 순위를 정해놓고 1등서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왜 그런 경쟁을 붙이죠?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을 쫙 프로파일링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심지어는 벌을 받으려고 운동장에서 뛰는데도 같이 뛰는 친구를 팔꿈치로 밀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토 화이토. 일본 군국주의 그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강요받았어요. 해방된 지 10수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저도,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잔혹한 삶의 방식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강요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식민지 팔레스틴 작은 마을에 만연해 있던 적자 생존의 경쟁과 승자 독식 이 제의의 그 착취 구조를 거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사역보다 더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들러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들러리 된 인생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무모한 시기나 경쟁으로 허비되는 소모품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만큼 귀한 인생을 허락하셨고 모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에 감사하면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이 구절을 참 사랑합니다.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이요 희생이지요. 주인공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엑스트라로서의 최소한의 자신의 그 역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원 1세기 팔레스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어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일을 완전히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엑스트라로 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희생하고 자신의 명예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죠.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지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일부러 옥에 갇히는 걸 자청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가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더 큰 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마무리해요. 자신의 때를 분별해서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특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만큼 이 나이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훨씬 더 좋아요.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던 시절인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목수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급이 달라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죠. 제사장 가문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야생 벌꿀 따먹으면서 살아야 될 등급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기득권자요, 귀족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목수의 아들을 위해서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결국 왕과 귀족들의 잔치자리에 머리가 쟁반에 잘려서 올라가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죠. 그 귀족들의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누가 지금 기념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망해가는 나라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했죠.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이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희생이 없는 종교. 초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도들의 희생,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의 희생,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제자들 다 내어주고 요단강에 모여드는 백성들 다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신은 비참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4절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거듭난 사람이 가진 것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영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면서 아침에 읽었는데 저녁 때 또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싶고 그런지, 아니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이러면서 부담스럽게 의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오늘 죽어도 우리 하나님 품에 진주로 만든 천국문을 지나서 황금으로 만든 천국길을 걸어서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님과 포옹할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소한 일에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서 하루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작은 일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961년인가요? 지구 상공을 일주한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죠.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우주에서 지구는요, 저 한 구석에 점만한 존재입니다. 그런 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지구를 내려보고 마치 우주 전체를 본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교만이지요. 그러나 10년 후에 1971년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골방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주 끝에까지 갔다 온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엑스트라가 되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듭난 사람이 되어 소중한 우리네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